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께서 그 영광의 기름 부음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녀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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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이걸 어떻게 끊어요? 뒤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를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막 썼어요. 그래서 종을 취해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식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아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이 더디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러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25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라. 왜 그런 거 하면, 이 말씀을 왜 주는 거 하면
그동안에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못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그 위치까지 온전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행히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히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히 온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히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그동안에는 네가 수없이 많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써서 흔들렸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표징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자. 결심하자, 결단하자 이거예요. 내 살에 새기겠다, 내 피부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언약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25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응답이 주어집니다. 할례를 행한 뒤에 할렐루야. 할례를 행한 뒤에 할렐루야. 온전케 한 뒤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것을 응답을 바로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로얄 선물, 로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얄은 왕족이라고 있어요. 왕가, 왕족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왕족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왕족에 속한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서 한번 축복하세요. 왕족에 속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응답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하셔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고한 마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온전치 못하고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마음들이 들쑥날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질 때는 그냥 천국이야. 심령도 천국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시커매져요. 생각도 시커매져요. 장래 소망도 없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사람이 뭔가 살짝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할렐루야. 자, 마치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오늘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주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나고 있어요. 신나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게 유행하는 차가 있는데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뭐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력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을 구동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전기로 쓰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죠. 파워도 굉장히 전에는 파워가 굉장히 약하고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전기차가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생각해서 기름으로 뭐 경유라든가 가솔린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가솔린이나 이 경유를 쓰면 뒤에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와요. 매연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뭘 쓰면 좋겠어요? 전기만 충분히 잘 공급해 된다면 전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혼이라고 하는 이 기능, 지정의라고 하는 이 기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어요. 두 가지 동력. 하나는 내 옛자아입니다. 옛자, 타락한 자아. 이 타락한 자가 내 혼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해요. 어둠이 막 들어와요. 어둠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나 또 다른 동력이 있어요. 매연이 없는 동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혼을 주장하면, 내 지정의를 주장하면 아주 신선하고 깨끗해요. 천국의 공기가 흘러요.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이 흘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은 하이브리드와 같아요. 때로는 내 옛자가 나를 장악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이것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쑥날쑥하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축복을 그에게 얹어놓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옛자에 움직이는 이 동력을 어때요? 끊어버려야 돼요. 스위치 꺼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너는 내 앞에 행히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행히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내 옛자의 스위치를 끄고 성령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할례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내 옛자를 어떻게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베어버린다. 십자가로 베어버린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옛자의 그 스위치를 껐어요.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의 스위치로 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놀랍도록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축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있기 직전 하나님이 꼭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응답을 주시기 바로 그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명령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이거예요. 약속하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
그 약속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입구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스톱. 멈춰라. 멈춰라. 아직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해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옛자의 이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하나님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았는데 너의 그 생활을 보니까, 들쑥날쑥하는 그 생활을 보니까 내가 수치스럽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지워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 이랬다 저랬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요? 수치다. 수치. 애굽의 수치다. 아직도 내 삶 속에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남았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벗겨내세요. 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 정도 되니까 뭔가 이 민족,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결국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뒤가 흘렀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 한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 호텔에서 여러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중차대한 임무, 놀라운 너의 그 인생의 비전과 축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으면 모세를, 근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나서야 너의 사명, 너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모세와 그 아내가 자식들을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딱 행하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일들이 탁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죽임이, 하나님의 방해가,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부터냐? 할례를 행하고 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할례를 행합시다. 응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할례를 행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세 번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고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잠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의 우리의 존재 자체의 구조가 우리 존재 자체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네? 네, 영과 혼과 몸. 네. 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하는 것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육 할 때는 타락한 것에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보여주시죠. 자, 영이 있습니다. 영.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다.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온전하게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전인데 성전은 어떻게 되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뜰, 바로 몸을 의미합니다. 뜰, 그 다음에 혼, 성소입니다. 영,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어디에 와 있죠? 우리의 지성소의 법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죠. 새로 태어난다라고 해요. 거듭난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 거듭나는 걸까요? 예? 여러분, 바로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이 영이 즉시 거듭납니다. 즉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없어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되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즉시 혼도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수치를 벗겨내지 않았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 혼은 바로 즉시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영이 즉시 거듭난 거예요. 혼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화다, 이겁니다. 성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되고 혼은 점점 변화되고 몸은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변화되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혼입니다. 혼. 하나님의 내 삶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 마음은 늘 어둡고 힘드냐?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이 혼이 문제입니다. 혼. 이 혼에는 자,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어요. 하이브리드. 동력이 두 가지예요. 혼을 움직이는 동력이 두 가지. 자, 지정의입니다. 의가 있어요. 이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혼의 구조예요. 그런데 자, 하이브리드 두 가지 동력이 두 가지예요. 동력.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옛자. 이게 타락한 자입니다. 타락한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육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 타락한 옛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력이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옛자아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타락한 자아로. 그렇기 때문에 자, 지정의에서 지식으로는 뭐예요? 내 지식이 우선인 거예요. 내 지식.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내 지식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정은 뭐예요? 내 감정. 시기, 질투, 다툼, 내 감정이 우선이야.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더 펼쳐요. 동력이 뭐기 때문에? 옛자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옛자아를 껍질을 벗겨내는 거, 이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나와 함께 조화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자유롭게 혼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다 적시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려진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혼을 할례시키면, 십자가로 죽이면, 내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내 마음에는 뭐예요?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세워져요. 또 뿐만 아니라 정,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흘러들어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감정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들이 내 성품에 나타나요. 의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속에 부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의지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마음만, 여러분 감정도 막 기뻐져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뻐져요. 평강 있게 돼요. 성령이 흘러나오니까 살려지는 거예요. 혼에 제대로 된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 그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혼의 모습이, 기능들이 다 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친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다 성령이 흘러나오면서 내 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혼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동안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서 내 몸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 성령의 생명소리 내서 다 치유가 되고 살려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부활체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껏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떻게 행하느냐?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할 때 그 배는 뭐냐? 우리의 스토막, 이거 위가 아니에요. 영어로 스토막, 위가 아니에요. 위가 아니고 우리의 배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영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온 몸을 적셔서 모든 것이 다 살려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 자,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혼. 이거 영, 마음, 그죠? 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자,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옛자는 뭐예요? 오직 중심이 누구예요? 내 자, 나.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지, 결심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결심하면서 우리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할례를 행하는 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할례 시켜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자, 오늘 그 할례 시켜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먹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주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옛자예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껍질이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껍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결단은 이 말씀으로 나를 할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주를 기쁘시게. 자, 첫 번째 말씀도 우리가 보죠. 첫 번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오직 주를 위하여. 자,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할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면 이 칼이, 이 검이,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할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례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자신을 할례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히 할례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한 말씀 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으로 또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옛자의 타락한 이 지성으로 인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옛자의 지식에서 온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지금 먹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실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넣고 또 하나는 어떤 나무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뭘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네.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 스스로 분별하는 거, 스스로 심판하는 거. 이거는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고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은요, 첫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를 동일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가르마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멱살 놔라. 예? 용서해줘라 멱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또 누구 멱살을 놔야 되죠? 생각한 거예요. 누구 멱살을 놔야 되지? 참 감사하게도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인 거예요. 예? 말씀이.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데 누구 멱살을 놔야 되지? 내가 지금 누구 멱살을 잡고 있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잤대요. 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4가지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4가지. 회개해야 될 4가지.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갑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더래요. 손가락 쫙. 근데 손가락이 이 손가락. 예? 이 손가락 아니에요? 이 손가락 딱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더래요.
왜 수술을 하느냐? 염증이 생겼대, 염증. 근데 수술하는데 칼로 메스로 딱 자르니까 이 안에 염증이 이렇게 길다랗게 기둥처럼 쫙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염증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된대,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에? 이게 뭘까요?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지? 아, 저 사람도 그러네? 여러분, 손가락인 거야, 손가락. 이거 회개해야 된대요, 손가락. 옆 사람 손가락 한번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영따라 손가락. 이거 회개해야 된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은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지금 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아멘. 엊그제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주 길다란 카톡을. 목사님이신데 좀 멀리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제이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 제이 목사님. 제이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착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0 목사님을 섬기고 있대요. 10 목사님. 10명의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목회에 다 실패해가지고 너무 좌절감을 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있길래 그래서 이제 모셨다가 그래서 같이 이제 섬기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10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자네 도와줄게. 우리가 목사님 도와줄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자네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속이 상하대. 자기는 너무 힘들게 재정이든지 뭐든지 너무 힘들게 지금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낙심 가운데 세워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엉뚱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님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참 귀하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보냈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자네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라도 받으십시오. 혹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속에서 힘들고 이분들이 정말 오해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마음만 받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살피시고 반드시 목사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많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말과 행동이 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고자 원하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기 전에 그분보다 먼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유업의 상이 죄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로 저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내 마음은 자유가 임했고 심지어는 새로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섬긴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읽어보셨나 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응답이 오는 속도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딱 보내왔어요. 목사님 마음에 새겨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보내주셨는데 주님의 그 섬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서로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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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세 가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먼저 바꾸셔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내 딸이 내 아들이 할례 받았구나. 애굽의 수치를 벗겨냈구나. 할렐루야. 예, 옛자의 그 모습을 벗겨냈구나.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마음껏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했듯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성령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내 혼을 적시고 내 온몸을 적셔서 늘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쑥날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벗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 행위 온전하라 내 앞에서 행위 온전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할례를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할례를 더 깊이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다렸던 그 응답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할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그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가나안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